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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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다 같이 뛰며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주
살기로 했네.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아직 교회에 모여서 다 같이 예배드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각자의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 파워웨이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아픈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건강케 회복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이 시간을 기회 삼아 하나님께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주일에 한 번 주일만이 아닌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로 한 발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지혜를 주시고 저희가 온전히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일주일에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파워웨이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파워웨이브 고등부에서 9월 20일, 27일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일과 그 다음 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두 번에 걸쳐 함께 모여 예배 후에 큐티 학교를 진행합니다. 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참여하는 필수, 잘 들으십시오, 필수 프로그램입니다. 담임 선생님의 안내 일정을 꼭 확인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등부는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4주간 토요일 새벽 6시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그러니까 19일과 다음 주 26일 2주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기도로 돌파해 나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중등부 학생 여러분께서는 모두 토요일 새벽 함께 모여 기도하십시다. 함께 볼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상당히 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개역 개정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들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애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학교 생활 어떻습니까? 오랜 쉼 이후에 이제 학교로 돌아간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온라인 수업이나 또는 셀프 스터디로 여전히 가정에서 수업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처음 학교에 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아마 많은 친구들이 즐거워했을 거예요.
아마 저도 여러분 나이 때 중학생 때 생각해 보면 아마 즐거워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하루 이틀이고 좀 길면 한 일주일, 정말 심하게 길게 쳐도 방학 정도의 길이 한 달 정도는 괜찮은데 지금처럼 이렇게 막 7개월, 8개월 이렇게 되면 사람이 이 생활의 리듬을 잃어버리고 좀 느슨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가고 싶던 학교도 막 가고 싶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요. 그런데 이처럼 이제 낯선 환경에 처한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낯선 환경이라는 것은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했던 삶과 약간의 다른 삶, 그러니까 마음껏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것도 낯선 환경이죠. 또는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없었던 것도 그런 제약을 받는 것도 낯선 환경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낯선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가족도 잃어버리고 또 자기의 집들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는 자기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의 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낯선 환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낯선 환경과는 전혀 다른 삶이지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민촌, 다른 나라의 난민촌에 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생각이 잘 안 되죠. 왜? 그들은 정말 멀리 있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시리아처럼 종교적인 문제로 서로 내분이 있어서 결국 도망갈 수밖에 없고 다른 나라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9월 9일자 연합뉴스 기사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글로벌 피스 인덱스하고 글로벌 테러리즘 인덱스, 그러니까 평화지수하고 그다음에 테러 지수를 이렇게 산출해내는 싱크탱크 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단체인데 이 단체에서 기사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2050년대가 되면 약 10억 명의 사람들이 난민으로 살아가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말하는 난민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전쟁이나 또는 종교적인 갈등이나 정치적인 문제나 또는 독재자들에게 쫓겨가거나 이런 문제보다는 오히려 정말 생존의 문제, 그러니까 환경의 문제에 의해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 부족, 식량 부족, 천재지변에 의한 그러한 재앙에 의해서 결국 모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10억 명 이상이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남의 일 같지 않죠? 왜? 지금 당장 여러분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저 캘리포니아하고 오레곤주에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캘리포니아만 해도 서울의 몇 배가 탔대요. 그래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샌프란시스코, 제가 거기 몇 년 살았습니다만 그 샌프란시스코가 낮에도 오렌지색이에요. 낮에 우리가 밖에 나가면 하늘처럼 이렇게 청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낮에 오렌지색이에요. 화성에 온 것 같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상점들이 불을 켜야만 볼 수 있고 사람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곳에서 많은 집들이 탔고 많은 재산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난민인 거죠. 비록 다른 나라에 가진 않았지만 현재 자기 나라에서 난민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난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시리아 난민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시야 왕이 개혁의 대명사죠. 요시야 왕이 바론 느고가 아수르를 쳐들어갈 때에 무깃도에 서서 바론 느고를 맞아 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나서 이 바론 느고가 이 아수르와 전쟁할 때 유다는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바론 느고가 돌아가면서 이 여호아하스 왕을 끌고 갑니다. 포로로. 그리고 여러분이 요즘에 큐티하고 있는 여호와킴 왕을 세우죠. 이 사람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론 느고의 그 강함을 보고 친애굽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신흥 강국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강한 힘을 자랑하고 있고 예굽과 견주어 이제 예굽보다 더 강력한 나라가 세워지다 보니까 이제 이 여호야김이 이 바벨론으로 그 정책을 선회합니다. 이런 것은 약속의 어떻게 보면 운명이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명나라와 청나라 사이에서 갈등하며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3년쯤 많은 조공을 바쳤죠. 그런데 3년쯤 지나다 보니까 바벨론이 다른 나라와 전쟁하면서 약간 국력이
쇠퇴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스라엘에 좀 등한시되는 것 같다 보니까 여호와김이 다시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는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김이 죽고 그 아들 여호와킨, 오늘 보니까 이 끌려갔다라고 여고니아가 끌려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여고니아가 바로 이제 여호와킨 왕입니다. 여호와킨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또 가면서 이 여호와킨 왕 포로로 데려가죠. 그리고 그의 숙부였던 왕을 이제 시드기야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요즘 큐티했던 본문들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에 그들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만약에 시리아 사람들이 그 난민촌에서 생각하고 있다면 대체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갈까요? 아마 자신들의 이 불행이 왜 닥쳤는지에 대해서 아마 계속해서 곱씹어 볼 거예요. 왜 나는 이러한 불행을 맞이하게 됐을까? 왜 내가 속한 공동체는 이러한 어려움에 당면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겠죠.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까? 그 원인은 가장 가깝게 느부갓네살에게 있겠죠.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오지 않았을 거야. 아마 이 원인의 모든 화살을 바벨론에게 돌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화살을 바벨론에게 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사역동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사역동사는 어떠한 동작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사로잡혀 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포로가 된 것은 바벨론이 침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침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게끔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인 그 거룩한 전을 파괴되도록 놔두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 전에 있는 거룩한 성물들이 약탈되는 것을 보고만 계셨을까요? 바벨론이 더 거룩해서? 더 성결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그들이 더 잘 섬겨서? 그들은 하나님을, 물론 이스라엘의 신이라는 건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이 포로된 그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자신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26장 2절에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만약에 나의 말을 듣고 너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하려고 했던 그 처벌들, 그 벌들을 돌이킬 거야. 그 재앙들을 돌이킬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돌이키지 않는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그러한 계획에 착수하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만드시느냐라는 겁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라면 빨리 이 사태가 해결되고 다시 예전의 모습, 다시 내 나라로 돌아가서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렇게 빨리 다시 원상복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자신의 발목 잡을 일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미리 차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처럼 이 나라 저 나라 자주 옮겨 다녔던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짐을 많이 안 만든다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책도 종이책은 잘 사지 않습니다. 전자책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짐도 비싼 거 사지 않습니다. 왜? 언제든지 버리고 떠날 수 있는 것들로 채워넣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실 때
언제든지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생각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 이 나라에서 그렇게 빨리 돌아갈 수 없어. 너희들 이 나라에서 70년을 머물러야 돼. 그러니 너희들 이제 집도 짓고 텃밭도 가꾸고 아이들 낳고 이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념해 봐야 할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들으면 여러분 어디가 생각납니까? 창세기가 생각나야죠. 그죠? 창세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과 지금 오늘 나온 생육하라는 말은 자녀를 낳으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번성하라, 오늘도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은 단지 우리가 물리적인 아들을 낳아라, 자녀를 낳아라라는 말만은 아닙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자가 되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완성하는 일에 너희들이 동참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또 똑같은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여기서는 생육과 번성이 똑같은 단어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말이 유독 창세기에만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창세기 이외의 곳에서 이 예레미야서에서 이 두 번 사용된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흘려보낼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가 어떤 성경입니까? 태초에 천지창조를 다루고 있는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창세기는 톨레도시라는 이 말로 크게 문단들이 나눠집니다. 이 톨레도시라는 말은 누구누구의 대략은 이러하다, 누구누구의 족보라는 말이에요. 족보는 이러하다 라는 말입니다. 누구누구의 세대는 이러하다, 뭐 이런 말하고 똑같죠. 이 톨레도시라는 말이 야라드, 나타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죠? 아이를 낳다라고 할 때 그 낳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아이를, 너희들이 자녀를 낳으라는 말, 낳고 번성하라는 말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바로 창세기의 그 창조 역사와 지금 예레미야서의 지금 너희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해야만 해라고 말하는 것과는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께서 부패한 모든 인류를 다 쓸어버리시고 노아 가족만 남겨놓고도 창세기 9장 1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흔히 그냥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이제 아이들이 얼마 없으니까 더 많이 아이들 낳아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가라라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그래 이제 너희들 이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야 돼, 이 말씀은 이제 너 나의 형상을 닮은 너의 형상을 닮은 너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이들로 채우라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예레미야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그것을 채워 넣으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70년의 세월을 한정하셨죠.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유대에서 잡혀온 모든 사람들을 거기에서 이제 끝내고 새로운 이스라엘로, 새로운 유다로 그곳에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새로운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그들을 노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명령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두 번째로 살펴봐야 할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그런 의무이고 또한 행동일 것입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 뭐냐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는 거죠. 너희들 상황이 어려우니까 너희들의 상황이 나아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면 너무나도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너희들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실 때 그 이는이란 단어 이후에를 한번 직역해 보겠습니다. 그 뒤를 직역해 보면 그것의 평안, 여기서 그것은 바벨론입니다. 그것의 평안 안에 너희의 평안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너희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바벨론의 평안 가운데 너희들의 평안이 있기 때문이야. 만약 바벨론이 평안치 않으면 너희들이 평안할 수 없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 원수의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바로 너희들을 위한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명이 논리적으로 가능하다 할지라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능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왜 그것은 불가능해? 라고 단정지을까요? 바로 우리가 우리의 불행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서 찾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지금 내가 잘못된 것, 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그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잘못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을 바라봐야만 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원수의 잘못을 바라보기보다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내 안에 있는 미움들, 내 안에 있는 질투들, 내 안에 있는 시기심들, 오히려 그것들이 원수의 잘못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쳤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나의 잘못을 내가 발견할 때, 나의 죄됨을 내가 발견할 때에 비로소 나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 자신을 바라보란 말씀이에요. 네가 어떠한 존재인지,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바라볼 때, 네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때에 비로소 너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똑같은 말씀이죠.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제가 집중하는 부분은 똑같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말이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를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즉 자기 자신의 정말 죄됨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불행, 우리의 잘못, 우리의 환난이 단지 다른 사람의 원인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의 여러분 안에서 그 원인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움의 대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바라보기보다 여러분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이 그 안에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사람들은 왜 점쟁이와 꿈을 해몽하는 사람들을 찾아갈까요? 여러분, 요즘에도 보면 무슨 큰 일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고 꿈 해몽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왜일까요? 조급함 때문이죠.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 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일은 오늘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70년을 바벨론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신뢰하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마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70년이 이루어진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기의 뜻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까 봐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것을 미리 대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도 그거잖아요. 내일 어떤 일이 있을 거야. 그 일이 만약에 점쟁이를 신뢰한다면 그 일이 일어나는 걸 알겠죠. 찾아가는 이유는 뭐죠? 그 일에 대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의 뜻과 다를까 봐. 여러분, 똑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70년의 세월, 그 세월을 바벨론에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신뢰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거짓 선지자들의 말과 점쟁이들, 꿈 해몽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지하는 걸까요? 바로 그 결과가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리 대비하려고 하나님의 말에 신뢰를 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1절에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이 때로는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고통이 다 우리에게 악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병에 걸린 사람들이 통증이 발생합니다. 모든 통증이 다 악한 게 아니죠. 통증이 없다면 그 사람은 병을 인지하지 못할 거예요. 내가 통증이 있어야 병원을 찾게 됩니다. 병원의 의사들도 어디에 통증이 있는가를 묻잖아요. 그 통증을 알아야 무슨 병이 있는지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이 다 나쁜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의 고통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때가 찰 때에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들을 높이 들어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돌이키시길 원하셨습니다. 청산하고 그들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잃어버리는 고통, 가족을 잃어버리는 고통, 또는 모든 것을 다 상실하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 고통 가운데 노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다시 돌이켜 새로운 존재로 탈바꿈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존재,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요구할 그런 권리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의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을 낳는 것은 단지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키워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의 형상을 갖지 못한 여러분의 친구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전도하고 또 하나님을 그들의 구세주로 받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가 되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참고 견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부르짖으면 틀림없이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부르짖어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들, 어려운 상황들, 그 이유들을 내 안에서 찾기보다 내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또는 다른 단체에게서 다른 모습들 속에서 찾았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론 그들에게 잘못이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 자신에게 더 큰 잘못이 있음을 자각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나를 돌아볼 때에 나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원수를 사랑하는 자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죄에 인해서 돌이키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모습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 새로운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가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나의 불행 감사를 찾았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불행 원자 아버지 하나님 다른 곳에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사랑하고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실패, 나의 고난, 나의 어려움들을 내 안에서 그 원인을 찾기보다 누구 때문에, 어떤 공동체 때문에, 누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있는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께 굴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가능합니다 라고 고집하며 돌아서지 않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친히 돌이키는 그 어려움을 아버지 하나님이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에게 작은 고통으로 깨닫게 하실 때에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먼저 나를 돌아보며, 먼저 우리를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원수를 향해서 내가 미워하던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명령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손가락질 받는 이 상황들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의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봉헌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로 만드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진데 정말 우리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며 정말 그들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인하여 세상 가운데 비춰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로 인하여 세상 가운데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역사하심이 교통하심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새로운 창조에 동참하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쇼미 더 바이블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아멘.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